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2장의 앞부분의 메시지를 왜 전하는지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지금 1장 1절부터 그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묘하다는 이 단어가 피사놀로기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럴싸한 말, 설득력 있는 말, 그것이 피사놀로기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고요. 속이다라는 단어는 파라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사로 쓰일 때는 속이다고 명사로 쓰이면 사기꾼을 말할 때 파라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럴싸하게 설득력 있는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기꾼,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들, 그럴싸한 말로 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은 사단을 소개할 때 사단은 속이는 자,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럴싸한 말, 설득력 있는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들처럼 똑같이 사단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쓰인 교묘한 말이라고 쓰인 피사놀로기아라는 단어와 그리고 속이다라는 파라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단어 안에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아마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로고스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은 말씀을 바꾸는 것이고 속이는 것은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자에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전하신 메시지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마음껏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교묘하게 바꿉니까? 어떻게 피사놀로기아, 이 설득력 있는 말로 바꿨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명령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그럴싸하게 바꿔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 그 로고스인 말씀을 세상적으로 그럴싸하게 혹은 영적으로도 혼미하게 설득력 있게 계속해서 바꿔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말씀을 신뢰하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가는 일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해석하면서 오늘 본문의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영적인 성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대요. 자전거 페달을 우리가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어 놓으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페달,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제 내가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지금처럼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계속 있길 바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쓴 여기서 용어가 특이한 것은 질서 있게 행하다, 그다음에 믿음이 굳건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다 전쟁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신앙생활을 오늘 얘기하면서 꼭 전투하는 것처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말하자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 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영적 리더로서 우리의 안일함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안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와 11조를 잘 드리면 내가 할 의무는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분을 배우는 일에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일이 곧 온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29개 분립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2단 특강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천지 특강이었어요. 2단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 교회 안에 각 교회 안에 2단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판단하냐면 5% 정도 있대요. 어제 강의하시는 목사님 확신 있게 29교회는 2단들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가 볼 때는. 신천지는 교회를 밭이라고 말한대, 밭.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밭갈로 간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중에는 신천지 모임에 모이고 각 주일날은 지역교회에 흩어져서 그렇게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쓴대요. 특별히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그래서 새가족 등록이 많은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신천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도 여러 번 겪었는데 제가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신천지는 성도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당제가 있어서 그 기간 안에 한 사람씩을 그렇게 포교하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100만 원을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을 판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비즈니스죠. 근데 제가 이런 너무나도 적나라한 이야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의 그런 속이는 말, 설득력 있는 말, 교묘한 방법들을 다 알아채가지고 등록의 방법도 바꾸고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서약서도 만들고 그걸로 이게 다 해결이 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 침투한 신천지 성도들은 그들은 교회를 허무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결국 목회자를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천지 성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의를 듣다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꽃뱀 아세요? 꽃뱀?
꽃뱀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건강한 가정, 건실한 남편을 그 매력적인 얼굴과 그런 어떤 성적인 매력으로 유혹을 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거짓 사랑을 말하는 거죠. 신천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면 정말로 충성되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 충성이 진짜 충성인가요? 아니죠. 종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꼭 꽃뱀이 건실한 가정의 남편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그 가정 무너뜨리고 돈을 갈취하려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꽃뱀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가장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 이런 이단과 신천지로부터 이런 교묘한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위협을 받는 교회가 그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데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데 성장하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하면 그 팀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아무리 없는 말을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서로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데 성장해야 됩니다. 바울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너희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쓴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 힘쓰다는 단어는 아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싸움, 경주, 분투로 번역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이 일이 꼭 경주하는 것처럼, 싸움하는 것처럼,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멈추는 그 순간 뒤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따라잡아서 지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적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것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전쟁에 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꼭 싸움하듯 전쟁을 하듯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비하세요. 신비하세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것을 놓고 작년 연말에 기도할 때 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영적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그렇게 전투하듯 경주하듯 그렇게 돕는다고 말씀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돕는가? 그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바울이 돕는 방법은 격려를 통한 도움입니다. 바울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전투하듯 경주하듯 너희를 돕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은 골로새 성도들이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서 위안을 받다라는 단어를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격려를 받게 하다는 뜻입니다. 격려를 받게 하다. 그들의 마음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격려한대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마음은 감정적인 언어예요. 나 마음이 아파. 그러면 마음이 슬프다, 그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마음은 감정에 기초한 언어가 아니라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격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을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의지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나 예수님 신뢰할 거야, 나 하나님 온전히 알아갈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걸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레리 크랩과 댄 알렌더가 공저한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경적인 격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격려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합류하여 그가 장애물과 피로에 지칠 때에도 그 길을 계속 가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격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적인 성장이에요. 격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격려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격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늘 기쁘기만 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훈련을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 숙제 과제물에서 그분의 이 신앙 기복이 다 보입니다. 초반엔 어떨까요? 좀 과한 표현을 펴면 열심히 넘치잖아요. 조금 더 과하게 열심히 뻗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설교를 막 6장씩 뭐 다 그렇게 막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한 2월, 3월, 4월 넘어가고 5월쯤 오면 어때요? 힘들어. 피곤해. 한 예배가 기쁨이어야 되는데 매일 가면 뭐 적어야지. 그리고 암송해야지. 뭐 읽어야지. 그래서 훈련 전날 잠 못 자지. 그러니까 어때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니까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몸이 피곤하니까 어때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꼭 알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여성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 그냥 알아서 밥 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들어가 꼭 기다렸다가 밥을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러면 숙제도 해야 되는데 화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이런 열심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제가 팍 줄어요. 그 6페이지가 반 페이지가 돼. 이런 놀라운 기적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보세요. 격려란, 다시 한번 레리 크랩과 댄 알렌더가 쓴 내용 볼까요? 격려란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합류하여 그가 장애물과 피로에 지칠 때에도, 장애물이 있고 피로에 지칠 때가 있대요. 늘 우리가 기기가 아닌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며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이런다고 내가 정말 바뀔까? 이런다고 내 인생이 좀 달라질까? 우리 가정 좋아질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장애물과 피로에 지칠 때 그 길을 계속 가도록, 그 길이 맞다. 정말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격려래요. 저자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격려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격려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격려를 받기도 하시고 해 주기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는 데만 너무 익숙하세요. 그래서 받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지칩니다. 그럼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받기만 해. 할 줄을 몰라. 여러분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격려를 받고 격려를 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을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음을 격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실제로 영적 성장에 돕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돕지 못하는 방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주중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이나 뭐 또 우리 지인에게, 우리 다락방 식구에게 우리 뭐 금요기도에 갑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요기도에도 안 가? 이러면 그건 격려예요? 비난이죠. 정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말이 때로는 그것이 격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메시지로 비난과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게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 제가 하는 일이 많이 격려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분에게 이 말씀으로 딱 그때 너무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서 그분의 인생이 전환되는데, 그분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정말 기폭제가 되는 일, 그게 분기점이 되는 일, 신앙의 그런 일을 만드는 데 쓰임 받았던 때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현장에 쓰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 그때 주셨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또 연락드립니다. 뭐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례도 많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그래도 이거 하셔야죠, 저거 하셔야죠 했는데 그분의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그 격려의 말이 격려로 들린 게 아니라 정죄로 들리고 비난으로 들리고 부족하다고 들리고 혹은 또 다르게 들려서 그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렵게 된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격려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전부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격려한다고 했는데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분란이 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까? 핵심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이 앞서거나 내 경험이 앞서거나 내 지식이 앞선 격려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격려의 원리. 둘째는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아멘. 오늘 성경이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격려의 원리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에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안에 그 과정에 꼭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수 있대요. 영적 성장은 우리 혼자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고 해서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작년에 비해서 10배, 20배를 늘린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19절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고 육체 그 몸은 다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그 몸과 연결된 교회가 마디 힘줄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서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각 지체예요.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팔의 역할, 가슴의 역할, 등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손 하나로, 눈 하나로, 발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이 연결되어야지만 몸이 돼요.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가 연결될 때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사랑으로 연합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과 또 봉사부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퍼주어야 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더 애를 써야 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자리에 그분을 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지체들 옆에 두셨어요. 그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격려의 원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려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들이 연합된 다음에 그들이 결국 도착해야 될 곳, 닿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적 성장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넓게, 높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구절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시죠? 이 안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정보적인 지식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입니다. 경험적인 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다 보면 환우 신방을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환우들의 아주 다양한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참 놀라게 돼요. 아, 우리의 신체가 참 신비하구나. 참 놀랍구나. 정말로 신비하구나. 아, 이런 질병도 있고 또 이게 이렇게도 회복이 되고. 제가 신방했던 한 성도님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벌써 꽤 오래된 한 15년 정도 된 그 신방인데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이 암이 생겨서 결국은 방광을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놀랍게 그 마지막 장으로 방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거를 그 수술을 하면 방광이 그 장이
방광의 원래 가지고 있는 방광의 70% 이상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모았다가 그걸 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의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든 건가요? 아니요. 의사분들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방광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간 이식도 너무 놀라운데, 신장 이식도 너무 놀라운데, 저는 그분을 신방하고 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참 우리 몸이 신기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지금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책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문자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지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꼭 구약시대 오랜 기간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도들은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결론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1장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돕는 길이 격려라고 말해요. 격려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정, 우리가 그분을 정죄하듯 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연합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그 다양한 모습, 우리 공동체 안의 다양한 모습,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과 연합되어져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에 위한 격려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 영적 성장의 목표를 다른 데 두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격려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에 구현되게 해달라고, 먼저 앞서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격려가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여러분,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런 상황, 또 그런 대상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도 받으셔야 되고, 가족으로부터도 격려를 받으셔야 되고, 교우들로부터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